이 벳세다의 맹인을 치유하시는 이야기는 사복음서 중에서 오직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벳세다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그를 만져주시기를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람들이 치유를 위해서 흔히 하는 방식을 따라서 그 맹인의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묻지요. 무엇이 보이냐? 그때 그 맹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이 맹인의 말은 뭔가 보이긴 보이는데 완전하게 보이진 않는다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맹인의 눈에 안수를 하십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이번에 모든 것이 분명하게 보였던 것이죠. 벳세다 사람들이 이 맹인을 데리고 왔을 때에는 예수님께서는 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셨는데 이 맹인을 치료하신 후에는 이제 사람들이 많은 그 마을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를 그의 집으로 보내십니다. 이 벳세다 맹인의 이야기는 이처럼 마가복음에만 소개되었다는 점에서 우리의 주목을 끕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몇 가지 더 특이한 점들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마을 밖에서 그를 고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마을 밖으로 이 사람을 데리고 나가신 걸까? 또 둘째로 궁금한 것은 예수님께서 맹인을 치유해 주시고 나서 마을에 다시 들어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많은 마을로 가서 그가 치유를 받았으니까 자신의 그 치유받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전도를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을 것 같은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걸 막으시고 굳이 그의 집으로만 가라고 명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런데 저에게 사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더 특이한 점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첫 번째 안수하셨을 때 그는 보기는 보았는데 뚜렷하게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불완전하게 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안수했을 때야 비로소 이 맹인이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단번에 고치시지 못하시고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면 한 번 안수해서 고침을 받을 법도 한데 그렇지 않으시고 두 단계에 걸쳐서 이 맹인을 치유하실까라는 점입니다. 설마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하셨던 걸까? 그럴 리는 없겠죠. 그게 아니라면 이 사건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성경에서 맹인을 말할 때 이 맹인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된 인간을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맹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된 인간은 하나님만 못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가치도 제대로 못 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자기의 자신의 그 가치를 모르니까 다른 사람도 중요한 줄 모르고 그래서 그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고 또 자신의 진정한 존재의 의미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아니 보긴 한다 하더라도 자기를 세상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존귀하신 목적을 따라서 보지 못하고 그저 세상 사람들이 보는 방식대로 세상이 추구하고 또 세상이 자랑하고 세상이 얻으려고 하는 그 가치와 그 풍조를 따라서 왜곡된 시각으로 자신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사람은 자신의 운명이 결국 어떻게 될지를 보지 못하고 또 내일이 늘 있을 것처럼 살아가지만 사실 그것은 감각 없이 사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인간의 실존을
죄로 인해서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영적인 맹인이라고, 죄 아래 죽은 인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눈먼 인생은 인간 자신의 힘으로는 치유할 수 없죠. 이 맹인이 그런 것처럼 아무리 교양이 있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지위를 갖추고 또 아무리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자신의 병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 아니, 인생은 심지어 자신이 죄로 인해서 죽을 병에 걸렸다는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병을 고쳐줄 의사를 찾을 생각조차 안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인생이 언젠가는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요. 그것처럼 영적인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병에 걸렸다면 병에 걸린 사람은 그 병이 더 심해지기 전에, 그래서 손 쓸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마땅히 유능한 의사를 적기에 만나고자 하고 또 그 의사를 통해서 고침을 받고자 하는 것이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벳세다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된 것처럼 이렇게 영적으로 눈먼 인생, 그 인생의 병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증언합니다. 아니, 그저 우리의 눈만이 아니라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맞이할 수밖에 없는 영원한 죽음의 병을 치료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맹인의 손을 붙잡고 이 죄 많은 세상에서 나와서 회복과 구원이 있는 새로운 세상을 그에게 펼쳐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빛이 되셔서 흑암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를 밝고 생명길로 하루하루를 인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영원한 천국으로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낙오 없이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혹 아직 믿겨지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내게도 이 일을 실감나게 이루어 주시기를 요청하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혹 여러분 중에는 이미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님은 이 치유받은 그 맹인을 그의 집으로 보내시듯이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집으로 보내신다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집이 구원에 이르기를, 구원의 증인으로서 여러분에게 그 영광스러운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벳세다 맹인을 예수님에게 데려왔죠. 그리고 그를 고쳐주시기를 요청했던 것처럼 바로 어쩌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바로 그 벳세다 사람들과 같은 그 손이 되라고, 그리고 그 안내자가 되라고 여러분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참 생수를 얻은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이 만난 그 예수님을 이웃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일을 간증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이 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내게 나타난 변화가 있다면 그 사실을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삶으로 진실되게 또 진정성 있게 표현하고 말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간증을 통해서 안내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변화된 삶이 시작되었는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집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참으로 존귀한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믿음의 도전을 하시지요? 그 가운데 감사일기를 혹 쓰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때 감사일기를 적듯이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자신의 변화를 강조하려고 과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진실하게 그리고 진정성 있게 내게 일어난 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게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되 우리의 변화를 가능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진실되게 진정성 있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증인으로서 우리의 사명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금식과 구제와 또 전도를 통해서 가정마다 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서 성경에서 이 맹인이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된 인간 모두를 대표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그러한 사람이 이 맹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 이해를 가지고 다시 이 본문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먼저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은 이렇습니다. 벳세다 맹인을 왜 예수님께서 두 단계에 걸쳐서 치유하셨는가? 그가 첫 번째 안수를 받았을 때는 희미하게 보고 두 번째 안수를 받았을 때 비로소 완전하게 보게 된 이 두 단계에 걸쳐 시력을 회복하는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목적은 당시의 제자들이 영적인 그 신앙의 눈이 두 단계로 밝아지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의 영적인 신앙이 두 단계에 걸쳐서 밝아지게 된다는 이 결론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앞에 나온 단락과 뒤에 나온 단락을 살펴보면 이 제자들과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그러한 결론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 단락을 보시면요. 거기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죠.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기대를 갖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러니 다른 누구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기적을 가장 가까이에서 현장에서 본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설교를 들었고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자신의 눈앞에서 보고 경험했습니다. 오병이어로 수천 명의 사람을 먹이고 또 칠병이어로 그 같은 사건을 이방인 중에도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이들은 현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앞에 단락에 펼쳐집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렇게 많은 기적과 놀라운 사건들을 자신들이 듣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도대체가 이해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책망하세요. 그게 1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18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책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 바로 앞절 21절도 보시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7개로 4,000명을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남겼냐? 떡 5개로 5,000명을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 5병이어 7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보이시고 나서 21절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제자들에게 꾸중하시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가 현장에서 그 사건들을 보고 내가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현장에서 수도 없이 들었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세다 맹인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야말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했던 겁니다. 말하자면 베세다 맹인과 같은 신세였던 겁니다. 자신의 눈으로 보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들은 맹인처럼 보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귀로 듣고 있었지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본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그 이어지는 뒷단락을 보시면요.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27절에 보면은 이제 이 베세다 맹인을 치유한 그 기록이 나오고 27절에 길을 가시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대답하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묻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은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라고 기가 막힌 정답을 대답하고 있습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어떤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그렇게 보고 그렇게 들어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보지 못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는데 이 베세다 맹인의 이야기를 마치자마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정답을 대답합니다. 정확하게 보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보면서도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놀랍게도 눈을 떠서 보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앞단락에서 베드로는 맹인과 같은 영적 이해의 상태였는데 본문에서 맹인을 치유하신 예수님의 기적 사역이 나오고 그 다음 이어지는 단락에서는 마침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베드로나 제자들이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그 다음 단락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렇게 정답을 고백한 후에 곧바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성경의 31절을 한번 보십시오. 3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우리 32절 3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지금 금방까지만 해도 베드로가 바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하는 이 똑바로 본 신앙의 고백을 제대로 한 것을 들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으시게 되고 또 사흘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는데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서 반항을 하는 겁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항변을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눈을 뜨게 된 베드로인데 이어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하시니까 또 갑자기 눈이 어두워져 버린 겁니다.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십자가에 대한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강하게 항의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는데 정작 그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죽어야 한다는 것은 베드로에게서는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던 겁니다. 마치 벳세다의 맹인처럼 첫 번째 안수를 받아서 보기는 보는데 온전히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는 것 같다고 여전히 불완전하게 보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베드로가 여전히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수 없다고 예수님께 항거를 합니다. 눈을 뜨고 주님의 칭찬을 받은 베드로가 한순간에 그 뒤에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씀을 예수님에게서 베드로가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황당한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비단 이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체포되어서 신문을 받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일이 있기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서원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자신을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하자 자기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3번이나 강하게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언제 있냐? 얼마 되지도 않아서 예수님이 붙잡히고 신문을 받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해가 미칠 것을 두려워해서 부인하고 거절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을 제대로 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자기가 핍박을 받게 되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손해를 보게 되고 그런 부담은 지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그저 예수님이 왕이 되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이제 왕이 되시면 자신들도 예수님을 힘입어서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이 기대를 가졌지 예수님이 이렇게 힘없이 죽어갈 줄을 누가 기대나 했겠습니까? 벳세다의 맹인이 2단계에 걸쳐서 온전히 보게 된 것처럼 베드로도 예수님에 대한 영적인 시력을 온전히 회복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베드로의 문제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문제를 제자도의 문제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제자도라는 것은 뭡니까? 제자의 도리죠. 제자의 도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인정한다는 것, 제자도란 이런 것입니다. 내 기대에 따라서 예수님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우리 자신들의 기대와 삶을 바꾸어가는 것이 제자도입니다. 그것이 스승을 따르는 제자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이제 그 생명 가운데 살게 하도록 길을 여신 진정한 스승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그 스승을 내 목적과 내가 원하는 기대들을 채우기 위한 메시아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스승이 나를 향해서 갖고 있는 뜻과 우리를 향해서 갖고 있는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맞추어 가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나를 위한 메시아로 보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위한 나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제자도이겠죠. 그래서 3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을 한번 보십시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도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져야 할 대가와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정작 제자들은, 정작 베드로는, 정작 그 주위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면 무엇인가 자신에게 줄 유익만 기대를 했지 자신의 기대,
맞는 말만 듣고 자신의 기대를 부응하는 그런 기적만을 보기를 원했지, 정작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의 뜻과 부르심에 대해서는 눈이 멀고 귀가 닫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요? 그게 어려웠던 것은 그 말씀이 자신의 기대와 상관없는 말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붙잡고 항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신앙 고백을 정답처럼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속에서는 다른 기대를 갖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죠. 결국 베드로의 그릇된 기대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기는 보는데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희미하게 보았던 겁니다. 이제 베드로의 눈은 다시 한번 온전히 볼 수 있도록 변화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주대심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와 기대가 다르니까 거기서 비롯되는 제자도가 예수님의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갔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바른 신앙 고백을 했던 이 베드로의 두 번째 과제는 이처럼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제자도에 있어서 온전한 시각을 회복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비단 베드로만의 문제일까요? 그것이 비단 이 당시의 제자들만의 문제일까요? 혹 그것이 오늘 나의 문제, 우리들의 과제는 아닐까요?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에 출석하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신앙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신앙을 고백하지만 주님을 따르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뒤따르는 것을 우리는 부담으로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찬송가 213장을 아시죠?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찬송가 213장. 찬송가 213장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이 찬송가 213장만큼 제자들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찬송은 없다고 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 들으니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해
하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며 고백을 하지만 여러분 한번 그 가사를 가만히 보십시오. 어쩌면 주님은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나의 생명을 드리는 정도까지도 안 바라시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그저 주님은 내 손과 발이 내 만족만을 위해서 분주하지 않고 종종 주의 뜻과 일을 위해서 민첩하기를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내가 가진 보화와 모든 재산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시기보다는 그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경제 생활과 물질에 있어서도 주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에 합당한 그런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시고 그것이 주 뜻대로 사용되기를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시간 24시간, 그 24시간 전체를 주님께서 우리가 드리기를 그렇게 원하신다라고 하기보다는 주님께서는 어쩌면 어떤 시간은 따로 구별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를 위해서 봉사하기를 원하시는지도 모릅니다. 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가정에서나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또 자녀로서 부모로서 또 여러분이 일터에서 또 우리가 이 지역사회에서 그저 우리의 신앙 고백에 걸맞는 그런 진정성 있는 삶과 그러한 변화의 모습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실천해 나가기를 원하시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벳세다 맹인의 치유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어떤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았으면 그 안에서 행하는 그러한 삶의 열매와 결실들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고 그 안에서 행하는 온전한 그 회복과 참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얻으려고 하면 잃을 것이고 잃으려고 하면은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얻으려고 붙잡는 이 세상 것들을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자 우리 자신들을 부인하고 버린다면 우리 인생의 가장 값진 것과 정말 우리가 추구하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영원한 나라에서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발견하고 체험하고 그것을 확대하며 그것을 누리고 또 그것을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고 그 안에서 행하는 온전한 삶의 회복과 은혜가 충만하게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